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손을 못 쓰는.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아무튼 이제 죽이고 이제 뭐 다시 올라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저 나루터를 붙잡고 이제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리고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가 좀 이제 눈에 들어오세요? 약간 아직은 좀 눈에 안 들어오세요? 네, 근데 방법은 뭐다? 계속 보시면 들어와요. 이게 근데 지도를 알고 성경을 보시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시는 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물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뭐가 있냐면 최대한 이미지를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되거나 그거를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그러면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굉장히 깊이 있게 봐요. 예를 들어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혹시 그런 것 좀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느껴보시고 그런 적 있으세요? 읽으면 항상 그거를 오히려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이미지, 그러니까 상상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너무 상상력이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보실 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오감으로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에서 골리앗 앞에 섰다. 그럼 느낌이 어떨까? 그 신앙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산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런 거고 에웃이고요. 그러니까 이 건너편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은 에글론인 거예요. 배경은. 그러니까 그 동네거든요. 아무튼 자, 빨리 그럼 넘어가시죠. 그래서 뭐 계속 했다. 에웃은 사실은 소위 말해서 정말 병신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적용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해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쓰신다? 어떤 사람을 쓰신다? 아멘. 아멘. 그냥 아무튼 아멘입니다. 자, 물론 다 아시겠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는 사람이 있고 안 쓰시는 사람이 있고 못 쓰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신다예요. 네? 준비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 없이 뭐가 없다? 결과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과정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이뤄가십니다. 따라서 지금 한번 옆에 분 앞뒤로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모두 뭐에 있다? 과정 중에 있으세요. 그걸 연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성화라고 그러는데 발을 내렸다 그러지 그런 얘기예요.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오경 뭐 이거는 그래도 익숙하신데 제가 볼 때는 왕들의 이야기랑 너무 그렇네. 왕들의 이야기랑 돌아온 이야기랑 그 다음에 저기 서신서 이야기를 잘 모르세요. 사도바울이랑. 그래서 지금 왕부터 시작해요. 왕에 대한 주제가 사사기거든요. 룻기는 다윗의 예고편, 사무엘상은 사실은 열왕기, 사무엘상은 이게 상하는 다윗 책이고 역대상도 다윗 책이에요. 그다음에 시편도 뭐 다윗이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선지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돌아온 이야기, 포로 귀환. 요 가운데 7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만에 이제 사실 이제 돌아온 건데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다. 에스라는 제2의 보세다. 그냥 그 정도인데 침묵기 400년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그분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세계 성경 1차, 2차, 3차가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서신서에 13권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내용을 알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는 16장이랑 13장이거든요. 로마서가 16장인데 분량이 제일 많아요.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을까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나쁜 교회라서 나쁜 교회라서 가장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목회적 서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전부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쓰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늘날 현대 교회, 한국 교회 모습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고민이 제가 볼 땐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신구약도 다. 그러니까 아무튼 배경을 알고 저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아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데 눈을 감으시고 북쪽을 가리켜 보시죠. 그러면 다들 우리가 똑같은 데를 가리킬까요? 다른 데를 가리킬까요? 다른 데 가리키잖아요. 그게 사상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네. 뭐 소가 뭐 뒷걸음치다가 뭐 개구리 잡는다고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장부터 4장 5장이 드보라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여자 사사죠. 첫 번째가 3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온니엘이랑 에훗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4장 5장이 드보라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 6, 7, 8이 그 유명한 기도원의 300용사. 그 다음에 9장부터가 적사사 9장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다. 13장부터 제가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러면 전체 구조를 분량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일단 그냥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쇠가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열쇠. 이렇게 해서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이 가장 타락한 형태를 보여줘요. 제일 타락한 사람이 삼손이고 그 전에 이제 11장에 이게 13장이고 삼손이고 이게 있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9장에는 적사사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아비멜렉. 그 다음에 6장에는 그 유명한 기드온. 그 다음에 4장 5장은 드보라. 우리가 하는. 그 다음에 3장에 등장하는 그 온니엘이랑 그 다음에 에훗. 제가 에훗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은 괜찮아요. 좋은 분들인데 이게 4장부터 시작해서 드보라부터 슬슬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6장에 가면 기드온은요. 정말 이 사람이 말년이 안 좋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첩의 소생인데 이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있다. 자기 딸 죽인 이야기예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능력이 많았대요. 조직력이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아예 공식적으로 큰 용사 있다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부리면 아무래도 그 무리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따도 말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평화 시기가 6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이 강해지면 지금 건이가 그러거든요. 지 생각이 강해지니까 얘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전혀 안 들어요. 와,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쇠의 삼손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17장, 19장, 19금 이야기 1침이거든요. 1침은 저희 그렇게 외우는데 1침 가한 이야기, 19금 이야기 해서 두 가지 레위인이 속한 이상한 이야기 부록으로 있는 게 마지막 사사의 결론이다. 그래서 21장에서 끝나거든요. 전체가 뭐다? 키워드는 되게 쉬워요. 전체가 뭐다? 네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네. 오늘날 신앙도 딱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네 생각대로 살고 있냐?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 강 목사는
강 목사 생각대로 목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목사도 별거 없어요. 왜 목회자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말씀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말씀의 권위입니다. 인간의 권위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위도 아니고 오직 뭐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실은 자, 한번 옆에 분을 보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 여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리고 사실이고 이것만이 진리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옳다.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산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뭐 예수님 이야기, 아무튼 구원이죠. 그야말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부활이 없고 만들어진 이야기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후서가 보면요. 이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 아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 역사를 강조하는 거는 사실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아무튼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뭐를 믿는다? 자, 저를 보시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다른 종교도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이 말씀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네. 오직 증명하는 종교는 뭐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참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게 올 자 없다. 그 뜻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왕따다 아니다? 왕따인 거죠.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도요. 쟤네들은 뭔데 그러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강 목사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튼 제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사기 주제가 딱 그거예요. 네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뭐가 된다? 개판이 돼요. 개판. 그러니까 교회도 각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색깔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당연히 신앙 색깔은. 그러나 기준은 뭐다? 반드시 말씀이 돼야 돼요. 목사가 뭐고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에우시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 나눴잖아요.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 공부하러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서 안 되겠어요.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드보라를 보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화살촉이 하나가 있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이 화살촉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전쟁들이 벌어지고 남쪽은요. 여기 5개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5. 제가 골짜기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알론 골짜기,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 그러니까 아알론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해야다라 멈춰라 했던 야알론 골짜기 조금 이따 다 할 거거든요. 제가 나눠드렸죠. 소렉 골짜기가 삼손 무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엘라 골짜기는 다윗의 무대. 근데 여기가 좁은 땅이다 넓은 땅이다? 좁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땅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맨날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시는 거랑 모르고 성경을 보시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간과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00m, 여기 마이너스 400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보시면 골짜기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참 특이해요.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마 산 사이에 있어서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전부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가 제일 넓은 평야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산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길을 다 볼 거야. 그래서 길보아산. 그 다음에 모래, 너는 모래 있으면 죽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 가잖아요. 요 뒤가 여기가 엔돌이거든요.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모래산이고 다볼산은 나 다 본다. 그래서 다볼산. 자, 별로 재미도 없으시고 뭐 의미도 없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그럼 안 헤어져요. 이게 정말로 안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대가 드보라는 어디냐면 드보라가 어디더라? 드보라가 다볼산일 거예요. 드보라가 다볼산이고 기드온이 모래산이에요. 그러니까 요 동네예요, 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걸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 그러면 종이를 한번 펴보시죠. 그 지도 가져오셨죠. 제가 나눠드린 그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그게 몇 다시 몇이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4-5요. 저도 이거만 이제 보기 시작해서 근데 이 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좋은 세상이에요. 혹시 그 구글 뭐죠? 그게 구글? 구글어스. 아 구글어스 그 공짜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시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것 좀 연습해서 그걸로 이렇게 성경 지명을 이렇게 덧입히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체감도 있고 근데 제가 아직 잘 다룰 줄 몰라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무기또라고 여기 갖고 온 것 같은데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화살표고 여기 골짜기 5개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요 이스라엘 요 툭 튀어나온 데가 뭘까요?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네, 툭 튀어나온 데. 그러니까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이 전체가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인터넷에 사진은 이쪽에서 여기를 보면서 찍어요. 그러면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인 거예요. 네. 인터넷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큰 평야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지도는 죄송해요. 좀 이따 저랑 같이 보시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동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데는 몇 군데? 3군데. 남북으로 지나가는 데도 3군데. 해변길, 중앙산책길, 왕해도로인데 해변길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왕해도로보다. 그 다음에 동서도 3군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한 군데예요. 여기가 제게 벽산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벳산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다가 벳산에다가 이렇게 성벽에다 박아놔요. 그러니까 벽산 아파트에 시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세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가 맨날 나와요. 이따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요. 기도원 이야기할 때도 또 나오니까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건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담이라고 있어요. 여기 말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열이 보면 아무튼 아담이라고 있는데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아담 바로 옆이 야복강이에요. 우리 그 야곱 이야기 보실 때 야복강 보셨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저 위쪽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갈 때 길이에요. 이쪽이라 이렇게 항상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그 아마겟돈 아시죠? 최후의 전쟁. 거기가 이 무기또예요. 무기또가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기서 벌어진다면 여기에요. 무기또고 그러니까 평야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굉장한 교통의 요지예요. 어떤 면에서. 무기또는요. 그 이집트에서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이랑 맨날 싸우거든요. 어떤 왕이 저 위쪽으로 올라갈 때 무기또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정복하는 건 1000개의 도시를 정복하는 거랑 똑같다. 백마거지 전투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 백마거지가 이렇게 조그마한 언덕이래요. 왜? 거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무기또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를 진행할 때 실제로 지금도 여기는 그 고속도로 같은 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길. 여기 그게 뭐더라? 아무튼 여기는 기드온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 동네예요. 자 그러시면 지도 여기 있네요. 자 보시죠. 지도 보이시죠? 지도를 보면 밑에 길보아산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자 여기 MT 길보아라고 여기 보이시죠? 길보아 찾으셨죠? 그 앞에 이게 전부 영어라고 그래서 사실 좀 그렇긴 해요. N 하롯이라고 돼 있죠. 이게 하루 평원이고요. 하루 샘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게
저기고 그 다음에 여기 모래산 여기 보이시죠? 모래산 예.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엔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 여기가 나인성 과부 이야기 그러니까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볼산 다 본다 내가 예, 다볼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 예수님 고향.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여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안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요 사람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전체를 보면서 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표정들을 보시니까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갈멜산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보면서 찍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산 3종 세트 요즘에 그 쇼핑 보면은 무슨 3종 세트 뭐 속옷 3종 세트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저 속옷은 잘 안 봅니다. 아예 그건 안 봐요. 그런 건 재미 하나도 없어서 자 보세요. 길보아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하롯 평연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요단강인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산 모래산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볼산 여기는 오늘 기드온 드보라 전투 드보라 다볼산에서 여기서 싸웠어요. 그 다음에 모래산은 기드온 배경 여기가 하루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모래산 여기에 있었고 하루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굉장히 가까워요. 더군다나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녔던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약탈자, 그야말로 강도들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반복이라 또 조금 이따 기도원 얘기 나올 때 또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 듣는 거는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뭔 소린지 모르니까. 그런데 2번 듣고 3번 듣고 그러면 뭐가 생긴다? 익숙해지면서요 점점 깊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경이 어떤 면에서 열리기 시작해요. 죄송해요. 이거 어차피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뭐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하시고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그 말이 틀렸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 설교하면 어떻게 하시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말씀의 사람을 원하세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알면 알수록 재미가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겨요. 그러면 약간 막말로 죄송한 얘기인데 집사님들도 이렇게 헤매시면 죄송해요. 일반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세요. 근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거는 강 목사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 너는 성경도 안 봤냐?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성경도 안 봤냐? 심각한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인데 보세요. 내가 이걸 장난으로 쓴 줄 아냐? 내 피값으로 썼는데 너는 읽어보지도 않았냐? 그럼 뭐라고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정말 피를 토하면서 편지를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장 쓰셨다고 해요. 너무 많잖아요. 애들이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속이 터지는 거죠. 읽어라도 봐야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 하시면 돼요. 다 또 잘하고 계세요. 자,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드보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화살촉을 찾으세요. 이렇게. 네. 저도 맨날 헷갈리는 사람이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3종 세트. 여기서 이게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다 본다. 길보아산. 모래 있으면 너 죽는다. 사울, 모래산. 그 다음에 다볼산. 다 볼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그 드보라 사건이죠. 요거는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 그 드보라가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어디죠? 길보아산이 어디 있을까요? 길보아산이 한번 찾아보시죠. 아멘. 역시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뱃산 아파트 요게 그 평야원인 거예요.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죠. 요게 길보아산이죠. 그리고 N 하루씩 여기가 있다가 이제 기도원 배경이에요. 이게 이제 하루샘에서 모래산을 앞에 놓고 수냄면 요 모래산을 앞에 놓고 기도원이 대치하거든요. 네. 아까 전에 사진에 봤던 그 평야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다볼산이 어디 있죠? 다볼산 이게 맞죠? 네, 여기 다볼산 있네. 그러니까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그렇게. 근데 지금 그 드보라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하고요. 대강 보시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 다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는 하나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경이 뭐냐면 여기 하솔 보이시죠? 하솔은 가나안 하솔랑 야빈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딱 3번 합니다. 중앙 가르고 남쪽 치고 북쪽 치는데 북쪽에 메론 물가 전투가 있어요. 아마 메론 물가가 이쪽일 텐데 그때 그 연합군을 형성했던 중심 인물이 하솔 저기였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없애버렸지만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나안 왕 하솔 왕이 여기를 전체를 지배하면서 철병거 900대가 여기가 평야지대잖아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큰 제가 아까 전에 뭐 동서로 3개, 남북으로 3개, 길이 3개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다니게 했다, 못 다니게 했다? 못 다니게. 네. 그러니까는 이 하솔왕 야빈이요 여기를 전체를 다 지배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게데스인가 있어요. 뭐 있는 지도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근처에 여기 있네요. 게데스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드보라가 저 밑에 살거든요. 미스바 그 혹시 베냐민 평원 기억나시나요? 베델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 있고 올라가면 기브온 있고 그다음에 라마 있고 뭐 베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네 거기에 그 드보라가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드보라가 이 바락을요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 바락 그 사람을 불러요. 근데 이 당시는 여자가 남자를 부를 수 있다 없다? 감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히. 네. 근데 아무튼 드보라가 부르니까 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1만 명을 모아갖고 전쟁을 해라. 그러니까 바락이 나는 못한다. 네가 가라. 같이 가자.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래 좋다. 같이 간다. 근데 네가 영광을 그럼 못 얻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이야기 항상 그 옆에 누구 이야기가 있다? 내 이야기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바락이 내가 될 수 있고 드보라도 내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성경은 경험의 책이에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드보라처럼 살아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면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삼손 이야기 다 알고 다인 이야기 다 알아요. 골리앗을 얻었다. 그게 뭔 상관이래요 그분들이랑.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이 책을 믿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원리가 아니라 공자, 맹자 이런 존경할 만한 분들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존경할 만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 책에 따라서 살 때 내 옆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순서 바뀌었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으십니다. 지금도 내 삶에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뭐다? 네가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 이야기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바락은 왜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럼 너는 절반이야. 그럼 또 드보라는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여자를 들어서 쓰셨을까요? 이 당시 남자들 인물이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을 쓰세요. 그럼 누구를 쓰실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네가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보세요.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죠. 이 수박 겉핥기는 별로 제가 볼 때 능력이 없어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뭐냐면 다볼산에 모이고 여기는 뭐냐면 바락이 그 이제 한 1만 명을 데리고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철병거 900대인데 철병거가요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탱크는 산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볼산에 있는 게 그게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난한 야빈이 저것들 봐라 미쳤나? 그러고 내려와요. 원래는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요쯤에서 만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아멘. 진짜로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어떻게 쓸어버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전차랑 맨몸으로 싸우는 거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철병거가 뭐냐면 철기 문화고요. 변변한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애시당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다볼산에 있는데 지금 내려가라고 명령하는데 따라가시겠어요? 내려가면 뻔히 죽는데 미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드보라도 있고 그때 막 이제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승리를 주실 거다. 그렇게 드보라가 사실 예언을 받은 거고 말씀하셨다. 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따라가실래요? 눈치 보고 가요? 난 죽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정말 재밌는 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미쳤네 그러고 미친 듯이 와요. 이 사람들도 와 그런 데로 왔는데 이때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와요. 그래갖고 기송강이요 넘쳐요. 그래서 전차가 지는 게 푹 빠진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타이밍,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저때 이 이스라엘은요 강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오면요 강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또 그 약복강 보셨죠? 요단강도 또랑이에요. 또랑 물론 이제 현대는 댐을 만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 얘네는요 1월, 2월 달에 비가 제일 많이 와요. 4월부터 비 안 온다고 그러니까 11월 제가 말씀드린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제가 손가락이 안 펴져. 이렇게 오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래서 11월부터 와요. 그래서 죽을 사자 해가지고 3월까지 와요. 그러니까 6개월 딱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는 1월이랑 2월에 거의 절반이 다 내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쏟아져요. 폭우가 오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번 비가 오면요 순식간에 강이 생기고 범나무에서 쓸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거라 그런 신약의 구절이 나오거든요. 뭔 소린가 맨날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 마을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다 쓸었거든요. 순식간에.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순식간에 비가 와서 옥수같이 와가지고 완전히 기송강은요 평상시 저거는 그냥 강도 아닌 거예요. 바짝 말라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완전히 그냥 다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내려갈 때 긴가민가 하고 조마조마 한다 안 한다? 너무 믿음이 많아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볼 때 그러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보라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걱정 반 기대 반. 그런데 정말 비가 오면서 눈앞에서 보세요. 내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때 완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이 개입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기가 죽어갖고 다 죽어버려요. 완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보면요. 와 하나님 저 같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전차 예전에 6.25 때 제가 알기로 북한에서 전차를 밀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폭탄을 안고 이 밑에 들어서 자폭했대요. 네, 군인들이. 그러니까 전차는요. 아무튼 이 맨몸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철병과 원래 이집트의 특산물이 철병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거 중개 무역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전차는요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게 900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네. 조건은 뭐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못 믿으면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다낙이죠. 그러면 다볼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평야. 이게 말라있다니까요. 저것도 미쳤네. 저 왜 산에서 왜 내려와?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거죠. 여기 모인다는 소식을 얘네가 듣고 모인 거예요. 오늘 두고 보자. 다 쓸어버리자 이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확 중간에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여기서 비가 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기가 이제 무기토잖아요. 이제는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북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가난 그 철병거로. 근데 여기 다볼산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가면서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볼산, 이스라엘 모래산. 네. 이 위에 있으면 얘네가 올라올 수가 없죠. 철병거가. 왜 내려가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내려가라 그러실까요? 거기 있으라 그러실까요? 내려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큰 목사님들 이제 사실 이야기도 많이 좀 보거든요. 뭐 요즘에는 안 보지만. 근데 어차피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전히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 예외가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끝까지. 그래서 네가 선줄로 생각하냐? 반드시 넘어져. 어차피 그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끊임없이 좋게 말하면 성하고 나쁘게 말하면 끊임없이 테스트가 있어요. 어차피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네. 됐다 싶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넘어집니다. 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때는 기도도 아무래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사람도 모시고 재정도 넣고 개척교회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게 개척교회래요. 근데 지나서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게 재정도 그러면 간호사 이제 됐네?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어차피 평생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면 교회가 잘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사람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예외가 없어요.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도가 전부 다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다?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막 피를 막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럼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죽을 때까지. 네. 그런데 보너스가 뭐냐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네. 예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경험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우시네요. 이때 드보라가 산에서 내려가면서 와 역시 하나님이시고 어차피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예요. 늘 주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됐다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큰 목사님들이 너무 어떤 됐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 그때 그분을 만났을까? 왜 하필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까? 진짜 신기해요. 우연이다? 우연히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그거를 섭리라고 불러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세요. 나를 붙잡고 계신다, 안 붙잡고 계신다? 반드시 붙잡고 계신다. 어차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여도 옆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사냐? 그것만 보세요. 네가 내 뜻 안에 있냐? 그러면 돼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망해도 되고 흥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 옆에 있으면, 주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내 뜻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냐.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밖에 안 돼. 또 빨리 진도를 시스라의 숨겨진 이야기. 이거는 일단 조금 이따 보시고 한번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드보라 이야기는 4장이거든요. 사사기 4장을 한번 가보시죠. 본문을 가지고 보시면 또 보이는 게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죠. 여기 4장 그리고 2절씩 홍 집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4장 1절까지. 롯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백성의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에서 깎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죄를 지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죄를 지어도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면요, 어쩌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밖에 갔을 때 때려서라도 죽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심히 학대하게 허락하셨을까요? 죽게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되니까요. 너 당해봐라. 너 가만 안 둘 거다.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리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 네. 그 다음에 4절 읽어봐 주세요.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금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마와 베델 사이가 미스바예요. 꺾어가면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이 게셀인가 아무튼 이분이랑 거리가 멀다 가깝다? 멀어요, 되게. 엄청 멀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6절에 8절에 보면 바락이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였다? 안 맞는 거였다? 안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영광을 취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시스라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바락이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왜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을까요? 아멘. 일단 답은요, 믿음을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못 믿은 거죠, 이분이? 말씀이. 지금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손에 붙일 거야. 이 말을 못 믿은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사라는 누구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똑같이 떠났는데 완전히 다른 신앙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처음에는 성경적이에요. 어차피 말씀을 모르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혜진이가 엄마 아빠가 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닌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부창이가 왜 교회를 왔겠어요? 전재사님이 데리고 온 거잖아요.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반드시 생깁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마귀가 영적 싸움을 누구를 통해서 시험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마태복음 16장 그 주여 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세상은 나를 누구라 제가 갑자기 막 말도 안 나오네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막 춤추잖아요. 우와 그랬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옆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막 꾸짖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 그러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시험이 옵니다. 교회 생활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 사람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문제지만 어차피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어떤 것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끊임없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사님들께서도 저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해요. 사람 별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도 뛰어내려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재밌는 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원해 주시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귀 짓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도 보면 뭐를 못 믿었다?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뭐죠?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볼산으로 가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죽일 거다. 근데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잖아요. 물론 성경에 안 쓰여져 있으니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직접 계시죠. 이제 드보라가 예언을 받았을 텐데 주님이 나에게 기도 중에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없앤다고 그러셨다. 그럼 아멘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더 저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만명으로 다볼산에 가서 싸워.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딱 이것까지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주님이 항상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기도도 그렇고 맨날 부르세요. 모세도 다윗도 부르실 때 딱 한 가지 약속만 하세요. 뭐라고 그러신다?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딱 그 얘기만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거 믿는 거예요.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합니다. 사실은요. 믿으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쉽다 어렵다? 저도 목사지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저도 불안한 거 싫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개척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딱 제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이루와 해갖고 여기까지 가죠. 주님 저는 개척을 못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카페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그나마. 그럼 하나님 월세는 나오겠네요. 이게 월세가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게 목돈이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제 믿음은 딱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 제가 보여요. 주님 제가 바랍니다. 그러나 100%는 못해도 50%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내 어떠함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거를 아예 꺼내놓고 주님이랑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거를 원하세요. 네. 주님 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제가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괜찮다고 그러세요. 기다려주세요. 왜? 어차피 우리는 성장하거든요. 어차피 그 단계를 넘어갑니다. 진짜 문제는 뒤로 가거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딱 요 정도입니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왜? 어차피 우리는 성장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언젠간 주님 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야기라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제일 큰 문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없어요. 답이. 애가 방에 들어왔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든지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뒤로만 가요. 계속 그냥 맨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애요. 맨날 물어요. 깐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죄송해요. 그런 깐난 애가 교회에 넘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신다 못 쓰신다? 못 쓰십니다. 그 사람은 못 써요. 깐난 애를 어디다 써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강 목사 얘기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있고 움직이면 주님이 개입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돼요.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다볼산에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럼 천국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주님이 도망다니신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래서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가면 그 다음에 모이고 거기 가면 그 다음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딱 오늘날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성강으로 왔더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을 해서 5장이요. 이게 온통 노래예요. 드보라가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모든 시편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격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름다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성황할 때요. 저 안 했어요. 복음서가 안 불렀어요. 이게 별로 발상이 안 좋거든요. 안 좋아요.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제 목소리가 소리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제 목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말이 또 많아져요. 자, 너무 잘 들어주시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그러니까 바락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9절 10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이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그래서 영광을 얻는다 못 얻는다? 믿음으로 못 살면 못 얻습니다. 죽을 때까지 원칙이에요. 또 한 가지 원칙은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요. 왜 스불론과 납달리만 10,000명을 모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스불론이랑 납달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막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그게 가장 그 신앙의 기본이에요. 왜 우리 한국 사회가 깨끗해져야 되냐면요. 한국 사회가 온갖 더럽고 막 불법이고 막 도대체 막 그런 사회가 되면 내 딸을 차마 직장에 보낼 수가 없고 우리 건이나 민재가 이게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게 불이익을 당해서 우리 아이들이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쉬우세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물론 큰 명분은 당연히 맞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제 생각은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 최소한 가장 내 사랑하는 가족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로 천국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물어라. 그래서 게데스랑 납달리 그 동네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하라. 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재밌는 게 6지파가는 동참하고 6지파는 동참하지 않아요. 사사기는요. 이 부족 시대라 막 오히려 부족 간에 싸워요. 끝에 가면 제가 멍멍이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끝에 가면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난리가 나요. 그게 19장의 베냐민 그 저기 사건이에요.
대판 싸워요. 그래갖고 베냐민을 아예 다 죽여버려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아무튼 자, 지금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을까요? 물론 목회자한테 저한테 제일 큰 기쁨은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성화되시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11,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죄송해요. 바락이 왜 이 사람이 해필이면 이때 장막을 쳤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니까 이게 성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갑자기 이 구절이 띡 들어온 거예요. 왜요? 그 앞에 바락이 안 가서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복선 뭐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띡 등장해요. 네. 그게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어차피 그거 못 보거든요. 그 다음에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13, 14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세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14절도 읽어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에 바락이 1,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네, 앞서 행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거는 미친 짓이다, 안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빈이 딱 듣고 어라 이것들 봐라 미쳤나? 오 요번에 이네 다 죽어서 그러고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 이것들 봐라 미쳤네 이런 거예요. 네, 사실 미친 거죠. 그 다음에 15, 16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을 흥분함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돌아오니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을 확보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을 수 여기 보시면 이게 성경이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는 게요. 14절 다음에 어떻게 해서 됐는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5장에 나와요. 5장에 보면 그럼 이걸 한번 다 같이 보죠. 5장에 보시면 21절, 5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힌트예요. 어떻게 됐다? 갑자기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왜 불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깊이 보면요. 탐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각 그림이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깊이 보여요. 이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퍼즐 같아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만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재밌으시죠? 이거 저도 예전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랬구나.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맨날 그러고 넘어가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게 예 그렇죠. 뭐 내가 찾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요 전부 다 죽어요. 왜냐면요 이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확 꺾여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우와 진짜 하나님이 역사죠. 그래서 그 5장에 그런 감격을 가지고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드보라고요 엄청난 감격으로 노래해요. 와 이러면서 노래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도 그래요. 홍해 건넌 다음에. 그 보라의 5장에 예. 보라의 노래를 보면 예. 여기에서 기록된 것들이 혹시 앞에 갈게요. 빠져 있는 것들을 다시 기록되면 연관해서 이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가 찾아라. 아 물론 복음의 책이 생명의 책인데 근데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쉬우실까요? 내가 아쉬울까요? 내가 사실은 내가 아쉬워. 제가 우리 민자한테 맨날 하는 말이에요. 야 아빠가 아쉬울 것 같아? 네가 아쉬울 것 같아? 저는 민자한테 아쉬울 거 없어요. 진짜. 저는 아쉬울 거 없어요. 네. 단지 사랑하니까 민재가 잘못되면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게 그분의 약점이세요. 그러나 내가 망해도 주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영광이 차고 넘치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네가 찾아. 네가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만나줄 거야. 사실은 주님은 영원한 갑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을처럼 항상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을이라고 생각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갑이세요. 심지어 천사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그냥 모든 영광의 끝이에요. 네. 세 분이서 너무 행복하세요. 솔직히 인간들은 항상 주님 마음을 아프게만 했어요. 제가. 인간 자체가 별로 하나님한테 별 쓸모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민재 건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제 약점은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민재 건이가 잘못되면 앞에서는 화가 나도 잘못하면 화나잖아요. 우리 혜진이가 잘못되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혜진이 본인은 물론이고 엄마 아빠는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얘야 제발 그쪽 길로 가지 마라. 그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제발 거기로 가지 마라. 와 시간이 늘어집니다. 자 17절.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헬에서 보세요. 이게 숨바꼭질이잖아요. 숨겨진 이야기인데 이 시스라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이쪽 길은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싸우니까 전부 다 자기 고향이나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쫓아가지 이렇게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아무튼 갔어요. 근데 군대 장관은 진짜 중요한가 봐요. 이 시스라를 잡아야 되는데 원래는 바락이 죽여서 그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쯤에 그 성경에 보시죠. 야엘이 해피로 여기 가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친 듯이 가다 보니까 야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그래서 성경을 제가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죠. 한번 그러면 17절부터 한번 읽어봐 보시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와 야빈이 겐사람 하벨의 집사이에서 합성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집에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습니다. 아멘. 자 관찰해 보시죠. 18절에서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18절에서 이상한 거. 참고로 야엘은 여자입니다. 뭐가 이상하죠? 남자가 오면 남자가 맞는 게 맞을까요? 여자가 맞는 게 맞을까요? 남자가 맞는 게 맞아요. 그럼 왜 야엘이 나갔을까요? 이때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야엘이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텐트 뒤쪽인가에서 여자들은 좀 은밀한 곳에 있대요. 원래 남자를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서 분명히 화평을 했는데 왜 그러면 야엘이 히스라를 죽였을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죽였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관찰하고 그러니까 너무 묵상이 깊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관찰하다 보면요 그런 게 보인다니까 딱 셜록 홈즈가 되시면 돼요. 진짜로 이렇게 찬찬히 보시다 보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단서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두인 뭐 거의 안 변한다 그러는데 왜냐면요 평상시에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랑 여자랑 텐트를 세울 때 야엘은 말뚝을 박았을까요? 이렇게 줄을 당겼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줄 땡기는 게 어려울까요? 말뚝 박는 게 어려울까요? 말뚝 박는 게 쉬워요. 왜요? 받기만 하면 되지 줄에 이렇게 힘을 써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묵상을 하면 그러네. 그러니까 야엘은 평상시에 뭐를 연습을 많이 했다? 말뚝 박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돌아보면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쓰세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말뚝 박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면 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줄 땡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니까 처음에는 제가 우리 은지를 너무 여성스러워서 반했는데 우리 은지는 이거 못해가 이거 어머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했는데 결혼하니까 불편해요. 근데 아무튼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 여자들이요 또 드센 것도 있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건강하고 힘 있고 그것도 제가 볼 땐 성경적이에요. 아무튼 뭐 마음의 문제지만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한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근데 읽어보시면요. 일부러 재우려고 그래요.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왜 재워서 왜 죽였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주석에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들었던 게 뭐냐면 약간 야한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 혜진자매 몇 살이죠? 성인이요. 그쵸. 성인이죠. 이 정도야 뭐냐. 섹스의 기능 중에요.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여자를 잡고 그런 것도 있대요. 그게 그런 기능들이 있대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막 미친 듯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허겁지겁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전쟁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덮친 거예요. 네. 덮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귀한 그릇에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공손하게 정말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으로 대접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먹고 깊이 자니까 가서 막 쪄서 단번에 죽였거든요. 이게 그 살인 현장에 가면 원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대요. 어떻게 보면 이건요 원한 관계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무튼 그 다음에 19절 20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음에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든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뜨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어떻게 했다? 한 방에요. 네, 한 방에. 그러니까 빗나가면 잠에서 깨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한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렇게 평화가 있는 집안에서 왜 갑자기 죽였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두 집안을 틀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게 성경의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큰 그림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인간은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아무튼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 그거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15절, 16, 17,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르벤 지파는 참고로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들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큰 결심이 있었다. 이거 비꼬는 겁니다. 큰 결심했네. 보면 하나님의 일도 오늘날 보세요. 너무 무서운 게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맞겠네. 어차피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과 그 옆에서 주님을 수종 들면서 일하는 사람들 딱 두 그룹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6지파인가는 참여하지 않아요. 큰 결심했네. 교회에도 보면 죄송해요. 일하는 분이 일하세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만 쓰세요. 왜? 나머지는 못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십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은 쓰시고 어떤 분은 못 쓰세요. 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절대로 기본입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이랑 동의 못해요. 전쟁터에 나오는데 총도 못 쏘는 건 똑같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17, 18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한반에 거주하고 전부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거하도다. 네. 이 두 지파는 자기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의 법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하면서 그렇게 가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극히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물론 항상 공동체로 부르세요. 신앙 공동. 그러니까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차피 공동체로 그게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주여, 네,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절도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내 것을 전하라. 너희가 거두거든 그 주민들을 전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하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었을까요? 그 드보라와 바락의 싸움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수종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다 하세요. 그럼 왜 우리를 사람을 꼭 부르실까? 제 생각에는요. 그 축복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상급을 나눠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구약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튼 이게요 옛날 얘기다 지금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니까요.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야 기도는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엄청 오래 하겠네요. 예. 근데 좀 어떠세요? 그래도 너무 빨리 가는 건 좀 그러시죠? 좀 빨리 갈까요? 문자를 보내주세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 자, 이 유명한 기도원, 사실 기도는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도원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6, 7, 8 3장이나 되는데 대부분 기도원의 300용서 이런 이야기만 아시는데요. 진짜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핵심. 자, 보시죠. 제가 점점점 망해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드보라, 기도원, 입다, 삼손. 보시면 그냥 일단 제가 쓱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다시 보시죠. 기도원이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발부하면 이렇게 하고 모여갖고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상품, 두 번째 하면 뭐 이렇게 그 올리브 기름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짜면 제일 첫 번째 짠 거는 뭐 성수에서 쓰고 이제 그러거든요. 최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끝물포도, 만물포도 뭐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포도 틀에서 곡식을 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이.
두려워서. 아멘. 뭐가 두려워서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낙타가 빠르다, 말이 빠르다? 낙타가 빠르대요. 훨씬 빠르대요. 엄청 빠르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타나서 싹 뺏어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면서 타작 마당에서 한번 들킬까봐 요만한 데서 이렇게 하고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큰 용사요 그래요. 엄청 겁쟁인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내가 이러고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타나니까 눈치 보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큰 용사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코미디예요. 이게 완전 웃기는 거예요. 무슨 큰 용사는 큰 용사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재밌는 게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여전히 세상을 무서워하고 직장에서 저도 그래요 사실은. 뭐 이렇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눈치 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시몬 그 베드로가 그랬거든. 내가 이제 너를 원래 시몬인데 페트로 바위라고 부를 거야. 피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시는 이야기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 왜냐하면 이게 성화가 돼서요. 진짜로 기분이 큰 용사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은 시몬이 지금 막 다혈질이고 베드로가 맨날 해내고 헛소리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바위야 그래요. 왜? 진짜 바위가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시면서 현재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실 때 저 위쪽을 보신대요. 그래서 너무 더 사랑스럽고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큰 용사야. 정말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아니고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는 그렇게 돼요. 정말. 다음에 보시죠. 네. 그럼 제가 좀 뭐 지금 설명하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길보아산 찾아보시죠. 3종 세트. 여기 길보아산.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무슨 산? 모래산. 모래산은 왜 안 보이지? 요게 모래산. 요게 모래산이네요. 히로프 모래. 여기네요. 모래산. 그 다음에 여기는 다볼산. 그러면 모래산이랑 길보아산 앞에 하루스푼이라고 이게 헤루셈이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 모래산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낙타를 타고 오면요. 몇 분 안 걸린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만 명인가 가지고 모였거든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300명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1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바닷가에 모래 같다. 어떻게 300명으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러면 원리는 같을 테니까 그 원리가 뭐냐를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여기 성경의 이야기, 기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내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근데 이게 다리를 연결시켜야 돼요. 제가 늘 정확한 해석, 적용을 강조하는 게 이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내 모습이 보이는데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이게 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사실 그것도 괜찮아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날 딱 폈는데 뭐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죽으란 얘기잖아요. 주님 딱 폈더니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대판 싸워가지고 제가 하지 그랬죠. 건너가는 데는 뱃산 아파트. 그러니까 늘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땅이 여기거든요. 도망을 갑니다. 여기를 건너서 여기 보시면 이번 주 그 설교 쑥꽃이랑 그 분이엘 기억나시죠? 이 약국강 여기에요. 그래서 쑥꽃을 통해서 분이엘 해갖고 이제 지네 동네로 가는데 쑥꽃 사람들이랑 이 분이엘 사람들이요 기도원이 쫓아오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사실은요 보세요. 전쟁이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따가는 아니에요. 벌써 끝났네. 삼손이 턱뼈 가지고 이렇게 1000명인가 죽이거든요. 그럼 저는 턱뼈 가지고 1000번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들은 눕습니다. 들은 눕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혼자서만 해도. 근데 투구를 쓰고 만약에 멀쩡한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면 얼마나 세게 쳤을까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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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삼손이요 1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해놓고 놀란 거예요. 우와! 그랬어요. 근데 너무 목이 많아. 체력이 확 떨어지고. 그게 교만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라만데이예요. 턱뼈에서 우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에나고레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딱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하세요. 그러니까 샘이 펑 터져요. 그래서 물 먹고 살아요. 인간이 늘 언제나 지가 안 좋아요. 네. 사실 삼손이 위대한 거 맞긴 하지만 인간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요 굉장한 체력을 소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기드온이요 밤새 어떻게 보면 이제 밤에 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해서 쫓아가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착했는데 뭐라 그럴까? 야, 물 좀 줘라. 먹을 것 좀 줘라. 우리가 저 쫓아서 죽일 거거든. 그러니까 수컷이랑 얘네가 뭐라냐면 니네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알았어. 돌아올 때 보자. 그러고 다 죽여. 돌아와서. 그 왜 안 도왔을까요? 수컷 사람. 왜 안 도왔을까요?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게, 그때 비웃었던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네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정말 당신을 돕고 싶은데, 얘를 솔직히 두렵다. 세바 살문나 만약에 미디안 저 대단한 왕들을, 너는 물론 죽인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너를 도왔는데, 네가 가서 패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너무 미안하지만 용서해라.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 기드온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막 사실 정말 엄청나게 형벌을 가하거든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건드려요. 그래서 정말 와서 마음대로 허물어버리고 죽여버려요. 끼고 있네. 니까짓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요 같은 나라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게 웃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도망을 쫓아가서 세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아무튼 이제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이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담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또 건너가는 나루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예요. 여기 건너가고 여기 건너가고 여리고선에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겼으니까 도망가는 전원들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더라? 오렙, 스웨.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두 장수가 있는데 그거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장수들을 죽여요.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타작팅 어디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가 북에브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강력한 그 지파인데 이놈들이 늘 딴지를 걸어요.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럽니다. 기드온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왜 안 불렀어? 분명히 불렀겠죠. 지네가 아는 거죠. 못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슨 소리에 내가 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첫 만물보다 니네 끝물이 그게 이제 포도주 이야기거든요. 훨씬 나아. 니네가 한 일이 더 대단한 거야. 그 달래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네.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조금 더 해야 될까요? 좀 더해요. 좀 더 할까요? 네. 네. 자, 네. 저는 참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원래 좋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보면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보는 건,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안 보고 집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배 안 하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어떤 이게 이제 센스가 아무튼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해도 문제고 너무 둔감해도 문제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집사님들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강목사가 그렇다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참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아주게 요단 나루터에서 못 가게 하고 다 잡아주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돌아와요. 근데 오브라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기가 하루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산인데 낙타로 가면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질문. 예를 들어서 왜
300명을 추릴 때 일단은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4만 명 중에서 몇 명이 가더라?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갔더래요. 그러니까 12,000명이가 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개처럼 핥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 하는 사람 다 보내라. 어떤 사람만? 손을 이렇게 물로 떠.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성경의 테스트는요, 제가 그 리브가 이삭 아내 리브가도 그 엘리에셀 그 종이 기도를 하고 시험을 하거든요. 주님 어떤 여인이 와서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면 제가 그 여인을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에 있죠. 이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어렸을 때도 했거든요. 친구들이 그렇게 맨날 이쪽 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이게 300명 고를 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요, 여기서요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출발하면요 머리 먹고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면서 먹는 사람, 그 사람들만 추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의미였어요. 리브가도요 보면요, 제가 리브가 그 이삭 아내 그 고를 때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거든요. 여인이 와서 뭐 낙타한테 물을 주고 그러면 제가 그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이스라엘은 우물이 깊다 얇다? 엄청 깊어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뭐 100리터를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낙타가 꽤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한 10마리쯤 있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혼자서 물을 먹이는 게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님, 예. 핥으나 뭘로 떠먹이나 예. 그거는 성경의 해석이 목사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답이라고 그렇죠. 말하면 안 그렇죠. 되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튼 리브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댐데미를 보십니다. 항상 성경은요 관점이 댐데미를 보세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더 깊이 봤을 때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집사님 말씀이 딱 맞으세요. 그거는 목사님 해석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온 세상의 모든 분들의 설교는 전부 그분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 해석이 맞을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요. 절대로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생명에 관계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집문서 뭐 계약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뭐 너무 인생이 중요한 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면요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지 않고 받고 집에 가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게 맞습니다. 왜? 신앙은 이게 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근거가 필요해요. 보시면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너무 목이 마르면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전쟁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 마시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못 쓰십니다. 죄송해요. 교회는 직장은 누가 일할까요? 관심 있고 열심히 하고 자기 직장이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들 내 일, 네. 우리 한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세요. 교회 일은 누가 할까요? 죄송해요. 내 교회? 그래서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깨어서 근신한 사람, 그 사람이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그게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욕인 거죠. 욕이잖아요. 모래산.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출발을 하나 안 하나. 저건 우리 장군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휘관이 알아서 할 거야. 아닙니다. 일개 사병이라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씨름하게 돼요. 진짜 이게 주의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 해석이 저게 맞을까?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 제가 한편으로는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워져. 제가 원하는 게 그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고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씨름하고 고민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반드시 보인다. 어차피 성령께서 이거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행함의 책이에요. 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이 생기면 이게 정말 깊이 보여요. 아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둠민 이것도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아무튼 뭔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됨됨이에요. 사람의 그릇이요. 제가 보는 건 예. 제 생각이에요. 예, 예. 네, 네. 아멘.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벌써 저 300명, 300명은 거룩한 사람을 살아내고 나머지 애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지식대로 살던 사람이라고 봐요. 아멘. 네, 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택해서 항상 중요한 일에 쓰신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거룩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말씀처럼 성경에서 항상 생각할 때 지금 물렁도 하나 보시면 사실 물렁도 하나가 부족했어요. 평소에 그 친구가 얼마나 자기 말씀에 맞게 따랐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제 홍수사님 말씀처럼 뭐가 있냐면 강대상에 서기 전에 목사의 경우입니다. 강대상에 서기 전에 이미 설교는 끝나 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그 모습 가지고 강대상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들도 이제 제가 말하는 오페라 가수인데 보통 1000번, 10,000번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그 밑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내는 이 과거의 모습이 현재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차피 형편없는 사람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이 맞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1차 적용, 2차 적용, 3차 적용. 근데 너무 깊어져 갖고 저기 가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뭘로 확인한다? 성경 전체로 확인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이게 깊이 보인다니까요. 어차피 죄송해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거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그릇이 큰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야엘의 그 말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는 의미가 있다 없다?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고요. 직장인이 열심히 회사 일을 주를 위해서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전하게 해석이 돼요. 왜? 하나님은 늘 벗어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는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조금만 제가 그랬잖아요. 나뭇잎 하나로 전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 나뭇잎 하나를 리브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그 작은 나뭇잎 하나를 통해서 리브가를 본 거예요. 우리 보면 벌써 애들 딱 보이잖아요. 어떤 애들. 그쵸? 잘된 아이는 뭐부터 본다? 뭐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보이고. 물론 중간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시죠. 사실은 저도 이게 제일 무서운데 하나님의 절대법 어떤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과거가 지금 현재를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미래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현재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고 내 인생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라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신 것들, 좋은 것들은 기억해야 되지만 잘못된 죄악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한다? 잊어라 그러세요. 그거는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전혀 나도 기억하지 않아.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잊으라 그러시고 기억하라 그러세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 현재를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뭐가 결정한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라?
그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주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300명을 추린 것도 분명히 그렇게 보면 집사님 말씀처럼 과거에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제가 좀 점점 말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보시다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보인다? 더군다나 내가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죄송해요. 저는 싫어해요. 무서워.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성구야,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아, 이거 무서워요. 진짜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씨름하면요. 정말 말씀하세요. 너 이거 그만해야 돼, 이제. 네가 진짜 나를 믿어? 그러니까 제가 다볼산에 서 있어요. 진짜로. 제가 기성강 앞에 가요. 막 떨려요. 아, 하나님, 저는 아직 이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가요? 아멘.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믿고 사냐? 안 믿고 사냐? 그건 이제 내가 결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게 야다예요. 경험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거든요. 따라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죠. 사실 미래는 불안해요. 여전히. 그러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죠. 주의 뜻이면 상관없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과거는 사실 소용없어요. 과거에 뭐 권사님도 어떤 분들은 뭐 과거에 하나님만 죄송해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 그 권사님 지금도 기도로 사시냐.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다 전혀 상관없어요. 회개해서 지금부터 살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단위는 날마다입니다. 순간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보세요. 이제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럼 내 미래는 어디가 있는가? 저기가 있어요. 바라기 나는 당신이 꼭 가야 됩니다. 그 순간에 미래가 바뀐 거예요. 네. 바뀝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너를 지금 바꿔야지 너의 미래가 바뀌어. 혜진이는 지금 우리 중에 집사님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혜진이잖아요. 그쵸? 왜 혜진이잖아. 그쵸? 이게 엄청 부러운 거죠. 네. 저는요 열고 들어갈 문이 몇 개 없어요. 제가 뭐를 열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저는 목회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몇 개 안 됩니다. 혜진 자매는요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언제 결정된다? 지금이요. 그래서 젊은 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기회는 있어요. 어차피 주님은 죽을 때까지 기회는 있어요. 아무튼 네가 된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은 한 분만 나누시고 마치죠. 네. 네. 근데 질문 하나. 예. 아까 우리 변지사 이야기하신 그 내용인데요. 저도 그 많은 시간 동안 그게 좀 하나의 뜻인가? 핥아 먹는 거라고 물을 떠서 먹는 거라고. 우리는 제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 되는 게 그렇죠. 네. 잘 모르겠어요. 핥아먹는 것이 왜 뜻이 아니고 그냥 손으로 떠서 먹는 것이 아까 이제 거룩도 이야기하셨고 이제 경계심 이런 거 물론 그쵸,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쓰임에 딱 적합한 문제인가라고 결론을 잘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분들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핥아서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떠서 먹는 것이 뜻인지 난 정확히 모를지언정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찾는 자 그 사람을 쓰신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떠서 어떤 모양인지는
동기나 이런 것이 이제 모르지만 그렇죠. 주님이 찾으신 삶인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문지숙 사의 말씀처럼 어차피 적은 숫자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발 뭐 구멍 뚫린 사람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댐댐이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리브가도 정말 제가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성경을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댐댐이를 찾으세요. 그래서 다윗 왕도 내가 한 왕을 봐왔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왕으로 이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렇게 소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상이 깊어지면서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상태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걸로. 근데 목사님 말씀이 네. 좀 기이해지는데 네. 다시 좀 보게 되는 게 4절에 네. 여호와께서 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너를 위하여 너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네. 그 수많은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 아까 홍 목사님이 하나님 현재 미래 과거를 아시는 분이라 그분만이 추릴 수 있는 그렇죠. 그 네. 행위를 어떤 이게 시험거리를 딱 던져놨는데 너를 위하여. 네. 네, 그거는 네.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 아무튼 잘 안에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엔 저는 300명 그 수많은 사람이 많이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줄이셨지?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숫자 적은 거 그러니까 네가 절대 원칙은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300명이라는 네. 그래서 숫자를 적은 숫자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게 네. 하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진짜 이건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맞잖아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광을 돌린다는 그 뜻은 뭐냐면 주님,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끝성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끝에 가면요, 아 하나님 제가 별거 아니네요.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건이는 지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왜? 망토 달라고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그래서 아 이거 주여 망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매주 그러더라고요. 아 주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그게 어린애들은 그렇대요. 지가 하나님 줄 안대요. 네. 옛날에 그 뛰어내서 막 죽었잖아요. 네,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그게 자기 탓으로 돌린대요. 어린애들은.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를 깨닫냐면, 아,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네요, 제가. 그렇게 보세요. 주제파. 하나님, 인간 별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래야지 아 하나님 이건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끝에 가신 분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오히려 내가 내 연약함을 아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만큼 그릇이 깊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겸손이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이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해요. 이렇게 잘하면 나도 모르게 으쓱해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낮추는. 아무튼 네. 그만하시 너무 오래 해서 오늘은 정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좀 당황시켜 주시는 게 사실 좋은 건데 저도 아무튼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시고요. 막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거든요. 제 목표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깊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고 관찰하고 왜냐하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맞으면 그러고 살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네.
자,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